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덕분에 대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공감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신방을 가면 다른 방은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거실에서만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시골 어르신들은 1년 내내 보일러를 한 번도 틀지 않다가 목사가 신방을 오면 그날은 보일러를 트는 날입니다. 방에 들어가면 어르신들은 금방 호떡 뒤집듯 방석을 뒤집어서 따뜻한 방석에 앉게 해주십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전기 담요 그리고 이불 속에 방석을 넣어 놓았다가 끄집어내서 목사에게 따뜻한 방석을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놓은 음식도 얼마나 정성인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지요. 홍시를 목사가 신방 온다고 해서 혓바닥으로 깨끗하게 닦아서 내놓는 어르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콜라를 춥다고 따뜻하게 끓여서 내놓는 어르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방을 가셨습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큰일을 보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뒤뜰로 달려갔습니다.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국의 화장실은 항아리를 땅에 묻어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뜻밖에도 이 선교사님은 김장독을 열었습니다. 파묻은 항아리 뚜껑을 열었더니 선교사님의 코로 고약한 김치 냄새가 올라옵니다. 옳거니 이것이 조선의 화장실이었다 하며 큰일을 보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이 베다니 마을에 방문하셔서 마르다의 집에 신방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보통 12명에서 많게는 20명 또 30여 명까지 될 정도로 적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늘 12명만 다닌 건 아니었다고 이전에도 제가 설교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명절에 대가족이 모이는 수준입니다. 이들을 맞이하는 모습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했는지 이 선택 그리고 집중에 관한 이야기,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가 보는 선택과 집중의 차이. 첫 번째, 누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보는 선택의 집중의 차이를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본문을 읽어보면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너무 잘하는 본문이라 오늘 본문을 그냥 가볍게 보지 말고 조금 다른 방법을 또 읽어보는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읽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에게 귀신이 될래 사마리아인이 될래 물어보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귀신이 되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착한 일을 합니다. 유대인의 통념에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웃사랑은 이거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본문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사이에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예수님이 먼저 율법교사와 나누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 가운데 이웃사랑의 예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주님이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가 바라보는 선택 그리고 집중에 매우 중요한 차이가 누가의 시선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지금 본문을 배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분주함으로 선택과 집중을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3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로 초청한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마르다였습니다. 앤드류 톰슨의 아라비아 예수라는 책에 보면요, 중동인들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당시 나그네가 오면 3일 정도 먹여주고 재워주는 일은 통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합니다. 3명의 천사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사라는 걸 가고 나서야 알았지요. 그러나 그가 처음 만났을 때에는 나그네였던 게 분명합니다. 그 나그네들을 대접합니다. 어떻게 대접한 줄 아십니까? 소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떡을 서마를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그네 3명 대접하는데 마치 30명도 넘는 사람을 대접하는 느낌입니다.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중동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 아내를 손님에게 내어주는 풍습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을 겁니다. 나그네를 그 정도로 대접하는 환대 문화가 중동에는 가득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그렇다면 마르다의 편일까요? 마리아의 편일까요? 여러분, 목사는 마리아가 좋을까요? 마르다가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마르다 같은 신앙하는 사람이 좋을까요? 마리아 같은 신앙하는 사람이 좋을까요? 예, 마르다 같이 신앙하는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와이프가 마르다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마리아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대부분 다 마르다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다 가지게 될 겁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 잘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 잘해주고 열심히 뛰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유대인의 시선에도 역시 마르다가 정확한 겁니다. 더 옳다고 여깁니다. 오랫동안 그들의 관습에는 이 환대라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의 태도가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나쁘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르다를 의외로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주의 발 옆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의 태도에도 전혀 옳지 않습니다. 랍비가 설교할 때 여자는 남자들의 뒤쪽에 가 있는 게 마땅하거든요. 지금 제자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 있는데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발치에 앉아서라고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의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이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덕적 관습을 깨트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의 이야기는 뭘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너희가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지금의 통념을 완전히 깨뜨리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르다는 이 가정의 주인입니다. 마리아와 나사로 함께 사는 이 가정의 부모님은 없었습니다. 마르다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마르다가 주님을 대접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지당하고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마르다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이름의 뜻이 마르고 닳도록 일한다, 이래서 마르다가 아닙니다.
마르다의 이름의 뜻은요, 집주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설적인 여인입니다. 거기에 성질도 굉장히 급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을 무척 사랑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 분주함에도 주님 사랑 때문에 그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성경에 마르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엿볼 수 있는 본문들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본문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마르다는 역시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집에 앉아만 있습니다. 참 밉상이지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밉상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에 대한 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향한 주님을 향한 이런 믿음도 분명했었습니다. 11장 27절에서는요, 그의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거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과 같은 이야기를 이미 마르다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심지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정도로 굉장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의 시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 멋진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녀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주함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습니다. 주님은 그가 말씀을 듣는 일을 하지 않아서 지금 나무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야, 너도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니?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분주함이 문제가 있단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 너무 중요하죠. 식당에서 누군가는 일해야 합니다. 교사로서 누군가는 섬겨야 하고 누군가는 일찍 나와서 저렇게 찬양대의 일도 아름답게 섬겨주어야 예배가 온전히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마르다의 태도는 분주함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나오는 분주한지라라는 단어는 페리스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끌려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분주해져 버리면요, 우리의 영혼이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딘가 그 분주함 때문에 본질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주함을 여러분 결코 좋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마르다가 이제 말을 끊습니다. 여기에 묘하게 주님의 말을 마르다가 끊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보니까 마르다는 혼자 분주하게 이 20명 30명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섬겨야 되는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짜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짜증에 도가 넘습니다. 그 화살을 누구에게 던지는 겁니까?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주여 하며 예수님께 지금 그 문제를 돌리고 있습니다. 동생에게 돌려야 할 그 문제를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의 분주함은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보게 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분주함이 주님을 위한 분주함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분주함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 분명한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그 많은 일들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진짜 나 자신을 위한 분주함인지를 우리가 한 번쯤 정리하며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나름 섬긴다고 최선을 다하는데 한쪽에서는 기타나 치고 있습니다. 뒷담 하나 나누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재수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1년 내내 빗자루 한 번 들지 않았는데 딱 한 번 빗자루 들었는데 그날 목사가 지나가는 사람, 교회에서 재수가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1년 내내 빗자루를 드는데 한 번도 목사가 지나가지 않는 사람, 굉장히 재수 없는 사람이지요. 억울하죠. 그때 우리는 짜증도 냅니다. 나중에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주님께 돌리기도 하고 나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14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본문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마르다에게 정말 필요한 본문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먹는 것에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잡채도 만들고 떡도 하고 식혜도 하고 이것저것 지금 만들고 있는 모습, 게다가 제자들이 들어왔으니 정결 예식을 치루어야 하니까 손에 물을 부어야 하는 일, 손을 닦아야 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도와주는 게 지금 마르다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짜증이 섞여버리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선택과 집중에 성공한 마리아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속담에 12가지 재주 가진 놈이 저녁거리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재주를 다 배우고 나니 눈이 어둡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분주하게 무언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다 허송세월이러다. 정말 필요한 한 가지 몫을 잘 선택한 마리아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누가의 의도가 오늘 본문이라면 우리의 분주함을 돌아보고 주님을 선택한 마리아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위치를 설명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39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발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의 발 앞에 지금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40절의 본문에 보면 이런 단어 나옵니다. 주님 앞에 예수께 나와 거리가 상당히 멀었다는 겁니다. 나와야 할 정도의 거리였고 발 앞에 있는 사람 마르다의 거리와 마리아의 거리가 완전히 차이가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선택은 주님 계신 자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마르다와는 달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선택은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보면요, 마리아는요 사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뭘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냥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여자로 등장합니다. 거의 벙어리 수준입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건 그 언니의 말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건 뭡니까? 여전히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침묵을 선택했고 주님 앞자리를 그는 선택하는 은혜를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말씀도 들어야 하고 식당에 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 빨리 가서 찬양대도 해야 되고 집중하지 못함이 언제나 본질을 흐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셔야 되는 것이죠. 고려대학교 이문영 교수가요, 학생들에게 자기 아내를 만나는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룻밤 그 시골 처녀집에 선을 보러 가서 묵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선 볼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시골 집에 직접 그 처녀가 사는 집에 가서 하룻밤을 묵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소리 나서 밖을 내다보았더니 어제 선을 본 여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강을 닦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강 아시죠? 성신자매 요강 알죠? 예, 요강 몰라요? 알아요? 예,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요강을 우리가 저 세대가 알면 다 아는 겁니다. 요강을 닦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했대요. 그렇지, 새벽에 일어나서 요강을 닦는 여자라면 아내를 삼아도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문영 교수는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도를 넘어선 최대가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를 고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정도를 넘어선 최대가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를 고집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욕심의 정도를 넘어선 최대를 거부하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마땅한 것,
최소를 선택하여 집중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자, 한 페이지 더 남았는데요. 두 페이지 남았네요. 원고가 2페이지 더 남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 본문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거든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 이런 본문 나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본문 말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본의 내용들이 조금씩 너무 다 달라가지고 굉장히 학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읽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라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유대인의 통념에는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율법을 보다 더 세밀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모은 책이 있습니다. 미시나라는 책입니다. 우리 지금 교육관 1층 성서 유물 전시실에 미시나라는 책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부탁하셔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미시나에 보면 한 대목에 손님을 환대하는 것에 대한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 집을 지혜자의 모임 장소가 되게 하고 그 발에 먼지 한가운데 앉아 목마름으로 그들의 말을 마시라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주인의 권리를 누구에게 주라는 겁니까? 주인의 권리를 손님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자의 말을 또한 청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마르다가 짜증을 내고 불평하는 이야기로 지금까지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한을 손님에게 주라는 여러분 미시나의 이야기, 율법을 보다 더 확장해서 해석한 유대인들의 미시나에 의하면은 이 본문은 이제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이 집에 있는 동안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진 주인의 권한을 주인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주님이 권하셔서 내 동생도 나를 도울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리아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주인 대신 예수님께 요청하는 지금 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읽어도 전혀 틀린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어쩌면 주님께 분주함으로 들켜버린 자신의 모습이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태도를 품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마르다에게서도 분명히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은 마르다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41절 보실까요? 얼마나 사랑받은 여인인지.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에요 2번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준 적이요 딱 3사람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시모나 시모나.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그 2사람 이외에 예수님이 2번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준 경우는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도요 딱 4사람만 2번의 이름을 부르신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사무엘. 우리가 딱 봐도 믿음의 명가를 이룬 귀한 사람들만 그렇게 하나님이 2번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르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얼마나 주님의 사랑 섞인 언어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되새길 필요가 있는 본문입니다. 주님의 사랑받은 여인이거든요. 구약에도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사무엘 이렇게 4명만 이름을 부를 정도였고 마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분명히 크게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분주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42절이 오늘 결론이죠. 시작. 아멘.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 일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일입니다. 이것저것 하는 사람은 분주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듣지요? 손흥민이 손흥민했다. 김연아가 김연아했다. 이런 말 가끔 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이름값 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해학적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리아의 이름은 놀랍게도 좋은 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어보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좋은 편이 좋은 편을 했다, 이렇게 지금 곧 해도 틀리지 않은 해석이 될 정도로 굉장히 해학적입니다. 마리아가 이름값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마리아가 비로소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입니까? 주님 앞에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화를 하나 들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이따금 가난한 백성들의 집을 예고 없이 찾아가서 음식을 나누어 주곤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느 독실한 과부의 집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신앙이 무척 뛰어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왕은 이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집을 방문했던 사람 중에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과부는 지체 없이 예,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대답을 기대했던 여왕은 조금 실망스러워했습니다. 혹시 당신 집을 방문했던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여왕님이 훨씬 더 명예로운 손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제게 손님이 아니라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살고 계신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손님입니까? 주인이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주님을 손님으로 대하면 마르다의 분주함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주인으로 대한 이 마리아의 태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제는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든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일을 멈추고 그분을 기다리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